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말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참 길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인 것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서 기쁨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의 삶의 어떤 사역의 무대, 배경이 언제인가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 했더니 요시야 왕 때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 hil기야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 hil기야이지만 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hil기야 대제사장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그 사역에서 밀려서 베냐민 땅으로 밀려난 주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이름난 제사장이 아니라 그 가문 출신이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쯤 되는 지점에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보면 어떤 사람인 것이죠? 중앙 무대에는 얼굴을 디밀 수 없는, 별 수 없는 집안에 그냥 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요시야 왕 때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이에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여기 8살 먹은 친구들도 있죠.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31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39살에까지 그가 왕노릇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아마 왕정시대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왕 때 유월절이 지켜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 누구 어떤 왕의 시대에도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지켜졌고 요시야 왕 때 엄청난 개혁 운동을 이뤘어요. 그게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8년 후 한 16살 그때부터 그가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13년쯤 될 때는 요시야가 막 개혁을 시작한 그 이후입니다. 한 1년 후부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같은 시기에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둘이 힘을 합하면 나라가 개혁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가난한 선지자로서 둘이 이렇게 만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시야 때도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누구예요? 여호야김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활동할 때도 그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죠? 누구죠? 시드기야. 우리나라 말로 원래 히브리어 보니까 치드기야더라고. 치드기야.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드기야로 이렇게 읽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느낌이 꼭 시들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시드기야. 그래서 이름이 좀 잘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시리아에게,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까지 그때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잘 될 때 선지자로 하면 좋을 텐데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때의 선지자를 하는 것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그 문제와 연결된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3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눈앞에서 일부러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보게 한 후에 시드기야의 2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개처럼 쇠사르게 메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왕의 역할을,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예언서의 어떤 구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시점부터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던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삶이 달라지는 삶을 차원으로 가게 되는, 일반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 세속인으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일반적인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연으로서의 삶, 세속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삶이 되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음성을 처음에 들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제가 요즘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 조금 더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그리고 개역개정에도 뭐라고 되냐면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말이,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뱃속에서 인간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신 줄 믿습니다. 네, 아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도 아까 제가 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떼놓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물. 이게 밖에서 이 아크릴이 밖에서 쓰일 때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거기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성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띄우는 장소는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으로 부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도라고 하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를 알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내가 원하는 사역자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 쓰려고, 내가 원하는 사역자로 쓰려고 너를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것이 어떻게, 예레미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표현된지 아시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이 표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앞에 내가 너를 안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고 그 일을 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와 같이 동일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상의 메시아로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이 구원받는 곳,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보면 두 단계인 것 같아요. 그는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했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단계가 어때요? 내가 너를 알았다 하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때요? 사역자로서, 예언자로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띄워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떻게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옥상에 나와 봤더니 복숭아가 5개가 열렸었는데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가서 봤더니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복숭아가 쩍쩍쩍쩍 여러 군 다 갈라졌어요. 우리 준이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왜 갈라졌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하면 이게 안 갈라지는지. 그리고 봤더니 그 속에 개미들이 막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포도도 그죠. 포도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 옥상에는 샤인 머스켓이 15송이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포도가 그냥 놔두면 따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썩어 없어지죠. 근데 이 포도를 영원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저온 창고에 보관한 거 말고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포도주로 발효시키는 것이죠. 포도주로 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포도주가 되면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보관만 잘하면 점점 더 맛이 좋아지고 아주 값이 상승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더 가치 있게, 포도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인데, 근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렇게 해서 포도를 딴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삶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인으로서 세속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소명을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2차적으로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그때부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해놓은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잘 사용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한번 왔다 가는 삶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구약계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2단계의 부르심만 생각했는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아주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떻게 해요? 사역자로서 임명을 해봐요. 나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일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2단계로 나눠지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들으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그래요, 지옥으로 안 보내고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으로 2번째 콜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뭐로 보였지? 우리들이 디도서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야다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도주를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성찬용 포도주로 한 것처럼 더 거룩하게 쓰임 받도록 구별해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문민족에게 보낼 그가 부름받은 것은 뭘로의 부르심이에요?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역으로 부름받았는지 다 다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머님의 뱃속에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저를 알아셨다니, 택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용되기로 떼어놓으셨다니, 그렇게 떼어놓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6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리였다. 아닙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아하라고 돼 있어요. 아하. 이걸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아하라는 말은 뭐예요? 탄식소리예요. 탄식소리. 큰일 났네. 신음소리와 같이 뱉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공포와 두려움이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영광스럽게 사용될 것에 대한 어떤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 말부터 터져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 아직이라는 말 앞에 옆에 밑에다 이렇게 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말을 여기다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웃겼어요. 저는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이 어리다는 말이 나이가 어리다는 말일까요? 나이도 어린 말이지. 이 단어 자체가 나이가 어린 소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건 장년을 의미할 때 쓰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요즘 사람들, 우리 요즘 성도들이 하는 말로 하면 저는 은사도 없어요. 저는 재능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열방의 모든 민족의 예언자로 세우시다니요, 저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갖다 댄 핑계가 뭐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라면 말을 잘해서 막 설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유명한 설교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저는 아직 사역자가 되기는 너무나 어립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지만 저는 아직 어립니다.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거룩한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아직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저만 사랑하게 해도 너무나 급급합니다. 저는 나 위에 다른 것을 신경 쓸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뱉어내는 말들입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막. 그래서 계속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내 인생의 밭에 나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제거하는 일에 계속 바빠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또 돌아보면 거기에 막 엉겅퀴가 솟아나고 있고 문제가 계속 터지고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바쁘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 어리다. 근데 언제 그날은 오는 거죠? 그날은 언제 오나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딱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에 한 말이 이거예요. 화실하이도 보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 7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사역이 어때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내가 너 누구한테 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 이 사람한테 이 말 전해, 그러면 그 말만 전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레미야가 가야 될 대상이 뒤에 뭐냐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할 만한 대상들에게 가야 돼요. 그가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 왕이고, 그것도 타락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 무리에도 들어가지 못한 제사장의 후손인데 지금 막 번듯하게 중앙무대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돼요. 죄를 드러내야 돼요. 선지자한테 가야 돼요. 백성들에게 가야 된대요. 저는 이 부분을 읽는 순간요, 어떡하나, 예레미야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인간만큼 독한 존재가 없는데, 특별히 그것도 복음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말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왕에게 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곧 망할 것입니다. 7장에 가면 뭐라고 하죠?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막 이런 말을 외쳐야 돼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나돗에 사는 hil기야의 아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중앙 무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각에서 볼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 세력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렇다고 뿐이 안 느껴졌을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저런 말이지. 예언자들에게, 자기들은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외쳐대야 될 때, 여러분 어떤 때 사람들이 가장 흥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죠? 그들의 이익과 연관될 때, 그 문제를 흔들어 놓을 때, 또 어떨 때 그러죠? 죄악을, 숨겨진 죄악을 드러낼 때. 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죠. 예레미야의 한 날이 어떨까요? 내가 가라는 사람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담아준, 말해준 그 말을 전해라. 이 말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근데 그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멸망당하고 타락한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할 때 해줄 말이 생각났는데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입이 딱 닫혀져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 말 외에는 잘 살아요? 8절,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안 두려워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방패가 되어주마.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로 죽지는 않게 해주마,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바로 죽이지는 않게. 왜? 쓰셔야 되니까. 그분이 필요할 때까지 쓰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넌 죽게 안 해주마.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계속 당할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계속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짐 받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당합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름받으면 영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대로 사로잡혀 사용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받지, 그것을 통해서 이름을 날린다든지 그걸 통해서 잘 된다든지 세상적으로 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으마. 두 번째,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 말일 것 같아요. 타협해서 엉뚱한 말 말하고 엉뚱한 말 뱉어내고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네 내부 중심을 내가 지켜주마. 9절,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한 번만 더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내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을 하는 사람.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대장간에서 달궈진 샘물과 같다. 그래요. 샘물과 같다. 그것을 내 몸에 담아서 그 샘물과 같은 그것을 담아서 그것을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내 말이나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높이고 이렇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말씀을 내뱉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이것이 이 다바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분이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말씀이에요.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그 말씀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0절 보면 온 민족과 나라를 위해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뽑히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뭐가 뽑힐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뽑히고 들포도로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린 그 나무가 뽑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를 다 뽑아버리시죠. 그리고 뭘 무너뜨릴까요? 허물며 이걸 건물과 같은 성읍과 같은 느낌으로 두 가지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무, 하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뽑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 허물고 멸망시키면 파괴한다는 것은 성읍을 말할 것이죠.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극상탄 포부를 심기 위해서는 그 밭에 있는 들포도를 뽑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 새로 심어야 되고, 타락한 성읍들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지어야 될 그 도시는 어떻게 해요? 전부 허물어뜨리고 다시 재개발을 해야 돼. 예레미야가 할 일이 뭐죠?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무너뜨리는 일이 더 많아요. 뽑아버리는 일이 더 많아요. 이게 네 번 나왔다면 심고 세운다는 말이 두 번뿐이 안 나와요. 결국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뽑는 것, 무너뜨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가 가서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막 말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 심기 위해서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맨날 어떻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도 말씀하실 수 있나 싶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난 예레미야의 표현들이 너무, 글을 쓰길 원하시는 분은 예레미야를 읽고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표현들이 너무나 헉할 정도의 표현들을 너무 잘합니다. 13절,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샘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따라가는 것들이고, 물질의 힘, 돈의 힘, 세상의 파워의 힘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리고 어떻게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목적은 뭐예요?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샘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만 되면 그들에게는 처음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란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장이 작동하고 있는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 20장 7절에서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말을 못하는 걸 걱정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됩니다. 한번 보자고요. 7절부터, 20장 7절부터.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게 뭐, 그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욕을 먹을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될 때마다 사역을 때려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고 또 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그 심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이걸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현란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불타오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때 거기서 나오는 행동과 이 말이 주위 사람들 살릴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불타오르다든가 분노가 불타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때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이웃 사람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는 아나돗에 태어난, 예레미야보다도 못한 집안에서 별 수 없는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심으로,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말씀의 심장에서 타오름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